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에 주옵네. 소요단 넘어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와가도다. 저 배는 하늘 집에서 나로라 하실 때에 등예비하라 하신 날 나 항상 순종하네. 서요단 넘어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와라도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큰 검은 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리. 소요단 넘어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와라도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주 큰 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소요단 넘어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와라도다.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야곱과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계속되는 12소선지 말씀을 통하여 죄악된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권고하시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지구촌에는 지구온난화와 코로나로 인해 도시가 봉쇄되고 경제적 위기와 기근과 폭염과 폭우와 테러와 폭동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어느 곳 하나 편한 곳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의 백성들은 죄악 그 도시에서 살았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회개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도할 힘을 주시고 깊은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 안에만 있사오니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나옵기는 미얀마를 민주화의 투쟁과 코로나에서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각 나라에 파송되신 선교사님들과 코로나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장애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각종 모임을 축소하고 제재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무더위에 동신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택한 백성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지키신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믿고 주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들을 지켜주셔서 머리털 것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계획 중에 있는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뽑힌 일꾼들과 뽑히지 않은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나훔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Walking in sunlight all of my journey, over the mountains, through the deep vale. Jesus has said, I'll never forsake thee. Promise divine that never can fail. Heavenly sunlight, flooding my soul with glory divine. Hallelujah, I am rejoicing, singing His praises. Jesus is mine. Shadows around me, shadows above me, never Conceal my Savior and guide. He is the light, and Light, He is no darkness. Ever I'm walking close to His side. Oh, Heavenly sunlight, flooding my soul with glory divine. Hallelujah, I am rejoicing, singing His praises. Jesus is mine. In the bright sunlight, ever rejoicing, pressing my way to mansions above, singing His praises, gladly I'm walking, walking in sunlight, sunlight of love. Heavenly sunlight, flooding my soul with glory divine. Hallelujah, I am rejoicing, singing His praises. Jesus is mine. Heavenly sunlight, flooding my soul with glory divine. Hallelujah, I am rejoicing, singing His praises. Jesus is mine. Hallelujah, I am rejoicing, singing His praises. Jesus is mine. Hallelujah, I am rejoicing, singing His praises. Jesus is mine. 열두 예언자 이야기 8번째 시간 나훔 예언자입니다. 나훔 예언자는 오늘 본문 나훔 1장 1절로 8절에 근거해서 레퀴엠 종말의 날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퀴엠이라고 하는 말은 안식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또는 편안히 쉬다 또는 위로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예배학에서 또 내지는 음악에서 사용되고 있죠. 뭐냐 하면 그 죽음을 의미할 때 쓰이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말의 날 하면서 레퀴엠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제가 그것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나훔 선지자는 바로 그 종말을 말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나훔의 이름과 고향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 나훔이라고 하는 그 말은 나훔은 엘고스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나훔 엘고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 엘고스 출신의 사람 또는 그 엘고스에서 온 사람 이런 뜻이 되고요. 그러면서 그 나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말로는 위로하다라고 하는 뜻이 제일 강하고요. 그래서 그 위로하다 또 내지는 그 안식하다 또는 편안케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엘고스라고 하는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인가라고 하면 오늘날의 이스라엘에 가면 엘고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코슈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엘코슈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 여러분 이게 쭉 그 그림을 보시면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 이게 쭉 갈매산에서부터 올라가서 그 악고를 지나 가지고서 이게 동편 쪽에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엘고스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그 실질적으로 있는 것인지 우리가 조금 의심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코슈라고 하는 말은 엘코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엘과 그 다음에 코슈와 이시 하트이 합쳐져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넘버 원으로 쓰여진 것 중에서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엘고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서 고고학이나 또 이쪽에 근동의 고고학을 해보면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지명들을 많이 알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사실은 5%도 알지 못합니다. 95%는 어딘지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그럼 5%를 아니까 다 5%를 확실히 아느냐? 아니죠. 그 5%의 5%도 알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아는 곳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곳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그 이라크에 있는 곳이죠. 모술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술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그 이 엘코시라고 하는 그 이름이 뭐냐 하면은 그 이 나훔의 그 무덤이라고 하는 이제 이것이 뭐냐 하면은 그 네스토리우스에 의해서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그 단성론자였었던 그 네스토리우스에 의해서 그 우리말로는 이제 그 경교파라고 되어 있었던 분들이었죠. 네스토리안들이 말했기 때문에 이제 이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술 근처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제 그곳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아랍어로 말하면 바이트 지브린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이트 지브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가사 사이에 있는 예루살렘과 가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블레셋 땅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 대부분이 이제 이건 안 확실하다고 우리가 거의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뭐냐 하면은 가파르 그 다음에 나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가파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말이 있거든요. 우리말로도 왜 동네가 있고 동이 있고 그 다음에 구가 있고 시가 있는 것처럼 또 그리고 도가 있는 것처럼 나라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그 히브리어에도 동이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게 크파르 또 가파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우리말로 정도 한다 그러면 어떤 말로 번역할 수 있느냐 하면은 마을 정도로 번역이 됩니다. 마을, 그러니까 동보다는 작은 거고요. 동보다는 작은 거고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감나무골, 뭐 밤나무골, 대추나무골 하듯이 그런 의미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나훔의 그 마을, 나훔 마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여기서 뭐냐 하면은 가버나움이 여기에 이제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이트 지브린을 그 보면은 그 1800 이 모습 1839년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뭐 대단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치는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바로 이제 그런 지역이고요. 가버나움은 여러분 그 갈릴리에 있는 것이죠. 갈릴리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가 보시면 그 지금 현재 그 가버나움의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 가버나움은 그 이 나홈 시대 그 이후로 더 확장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들은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그레코 로만 시대에 가버나움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나홈이라고 하는 그 위로자라고 하는 또는 그 안식케 하는 또는 안위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그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가 살았던 시대는 신아시리아 시대였습니다. 그 신아시리아라고 하는 것이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한 어느 정도 이게 있다가 이렇게 없어졌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구아시리아 시대부터 이게 계속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럼 구아시리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하면은 지금부터 약 3,80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들이 가장 힘을 번영을 가졌던 것은 언제였느냐 하면은 지금부터 한 2,900년대부터 2,600년대까지 이 사람들이 아주 그 힘을 많이 발휘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런 모습으로 갖고 있었던 그 아시리아가 점차적으로 커져서 어떻게 커져 신아시아 시대에 오게 되면 신아시리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2800년 전부터 2600년대까지의 모습을 말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동으로는 이란까지 갔고요. 북쪽으로는 그 터키 중북부까지 가게 되었고요. 남쪽으로는 이 아라비아 반도 중부까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더 내려가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그 이집트에 그래서 내려가서 수단까지 지금의 수단 그러니까 옛날 말로는 누비아까지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이 지중해 연안까지 다 오게 되는 아주 대제국을 건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신아시리아와 이스라엘과 유다와의 관계에는 주로 어느 시대에 주로 많은 그런 부분이 있게 되느냐 하면 주전 한 722, 750년경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신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아마도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을 볼 때에 620년경부터 610년경 사이에 주로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은 이 오랜 동안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3,700~800년 전부터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도시였고요. 그 도시이기도 했고 나라 이름이기도 했고 신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 이전에도 이 아수르 이전에 이 이름을 쓰기 이전에도 이 아수르의 도읍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5번에 걸친 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의 한 800여 년 정도 살다가 그 다음에 칼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옮겨오게 되고요. 두루샤르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와서 약 한 1년 정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니느웨에 와가지고서 약 한 100년 정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란으로 옮겨갔다가 결국 이제 이곳에서 그 신아시아 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아수르를 보면 이게 주전 911년 경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전 11 생각해 보면 이게 아시리아 정문인데 2008년에 그 미군이 이곳에 이라크를 점령하면서 그 앞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러분이 거기 점세계로 나타나고 있는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도는 칼후였죠. 바로 그 옆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칼후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두 번째 도읍을 지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도는 두루샤르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주로 주전 700년대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도가 바로 이 니느웨인데 니느웨의 모습은 여러분 검정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그 독재자였던 그 후세인에 의해서 있었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나서 아이시스 또는 ICS
ICL이라고 말하는 그 ICL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ISIS라는 것은 그 S가 마지막은 시리아를 포함하기고 그다음에 L은 레반트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이름 이슬람 국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 아시리아가 완전히 그 ISIS에 의해서 또 ICL에 의해서 완전히 폭파되었기 때문에 그 니누에가 완전히 폭파되고 난 다음에 복구한 모습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흑백으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시리아 제국의 마지막 수도는 하란이었죠. 그러니까 하란은 바로 저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거고요. 아수르의 신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이제 이름을 이제 갖게 되는 거고요. 그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태양신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그 태양신의 모습이 이게 보이죠. 그래서 날개를 갖고 있고 꼬리를 이렇게 쭉 갖고 있는, 그래서 이게 독수리의 모습 가운데서 있는 이게 태양신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므롯에 나와 있는 것이죠. 아수르바니팔의 이게 뭐냐면 그 아수르바니팔의 우리는 말로 하면은 그 정전입니다. 그 정전에 생명나무가 있게 되고 그곳에 이제 그 아수르의 그 신이 있고 생명나무도 보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제국의 황궁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아시리아의 황궁의 그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장엄함과 화려함을 여러분에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앞을 딱 지키고 있는 모습과 그런 여러 이 벽화들의 모습들을 이제 보시게 되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그림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림도 그렸지만 물론은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벽돌로 구워서 도자기로 도기로 만들었던 자기가 되었던 거, 유약을 발라서 만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 그 황궁을 지키던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스랍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보시면 여러분 그 모습이 말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말의 모양을 띠고 있는데 옆에서 보면 발이 4개죠. 발이 4개인데 여러분 왼편을 보면 발이 5개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옆에서 보면 4개지만 앞에서 보면 2개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모양을 이렇게 다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가졌고요. 뿔은 그 황소의 뿔을 가졌고요. 날개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말의 다리입니다. 다리를 보면 앞에서 보면, 왜냐하면 굽이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소는 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뒷발을 보게 되면 그 소의 발처럼 되어 있죠. 굽이 갈라지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게 상상의 동물이죠. 우리 동양으로 말하면 용이라든지 또는 봉황이라든지 기린이라든지 이런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아시리아 왕의 모습과 그 신의 모습을 이제 그 사제의 모습이죠. 이렇게 근데 보면 여러분 근육이 지금 어마어마한 근육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는 정복 국가였기 때문에 무력과 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했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는 사냥하는 모습이 많이 남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전쟁하는 모습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왕이 있는 모습을 이렇게 왕이 있는 여러분 이쪽에 그 그림을 하얀 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 왼편에 그 왕이 있는 곳에 이 밑으로 이렇게 쭉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바로 벽화가 이게 부조죠. 이렇게 깎아 놓은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이제 당시의 모습들을, 노예들의 모습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또는 성을 공격하는 그 공성괴의 모습이 어떠하였을까? 그 사람들이 끌고 가는 그 노예들이 끌고 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아주 엄청난 당시로서는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시리아의 문화재들을 보게 되면은 무기에서부터 정원에 이르기까지 이런 아주 다양한 것을 가지고 살았었던 그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리아 황궁을 꾸몄던 그 문양들을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아주 다양한 색깔의 그 전들을 만들어서 말했던 것이죠. 우리나라 분들은 고려자기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고려자기가 나오기 이전 무려 1600년 전, 1700, 1800년 전에 고려자기에 앞서서 이미 다 만들어졌던 것이죠. 성경의 역사를 배워보면 인류의 역사를 알게 되고요. 인류의 역사를 알게 되는 순간 그것이 우리 것만이 전부 다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 것은 또 우리 것 나름대로 좋은 것이 있는
있는 것이지만 또 세계적으로 좋은 것은 좋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내 것만 좋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아시리아 황궁, 그 황궁의 그 여러 가지 그 돌에다가 여러분 이것을 입혔습니다. 색깔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돌에 색깔을 입힌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해요. 그러나 돌에 색깔을 입혔던 것이죠. 석굴암에 있는 그 여러분 그 석불도 여러분 사실은 채색화였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다 입혔던 그 자국이 다 남아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돌에다가 이것을 다 입혀서 이와 같이 화려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국은 망할 수 있느냐? 망할 수가 없는 거죠. 거의 몇 년을 유지하고 있는 제국이냐 하면은 1500년 가까운 1500년이 되는 이런 제국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어찌 멸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제국이 멸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나훔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나훔 예언자를 보면 나훔은 3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는 주로 하나님의 특징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2장과 3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그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보면 이게 포르투갈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있는 것이거든요. 국립도서관에 있게 되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 나훔 선자의 모습을 그 성서 사파로 그려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이 나훔 선지자만큼은 아주 그 예외적으로 이 나훔에 대한 그냥 묵시라가 아니고 그 글이라고 하는 말로 나와 있는데 그 글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책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 12 예언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 나훔 선지자에게만 나타나는 말인데 바로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 문학적인 기교들이 아주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시편 에는 이 말이 많이 나타나지만 예언서에는 이 말이 잘 안 나타나는데 나훔에는 이게 히브리어로 우리말로 하면은 기영, 니은, 디귿, 리을 그런 식으로 쭉 하듯이 예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베트 두 번째 글자에서 베스파 그 회오리 바람 그 다음에 다루크 그래서 그 길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바다 라고 해서 꾸짖다라고 하는 말에서 그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래서 알파, 알레프, 베트, 김메, 달렛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아주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바로 그런 예언서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나훔 1장 2절로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는데 또 7절에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다 라고 해서 서로 대꾸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보복하는 하나님이시라, 산성이시라, 하나님은 환난 날의 산성 이렇게 해서 서로 대꾸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신다 라고 하는 아주 고도의 아주 문학적 기교가 아주 활발한 그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멸망 선포가 1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주로 그 1장 그 1절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2절로부터 8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그곳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유다에 대하여서는 그 안위하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1장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반드시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고 진노하는 자에게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그 벌받을 자를 결코 그렇게 이렇게 하시지 가만두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급히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훔 1장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그래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그래 강하고 반드시 멸절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그러시는 분만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훔 1장 13절은 그래서 말씀하기를 내 결박을 끊어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훔 1장 15절은 말씀하기를 그래서 무엇이냐 악인이 진멸되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그곳으로 지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도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니느웨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참상이 2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이제 2장부터 이제 그 3장에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나움 3장에 보면은 이거를 피의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일컬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되냐? 피의 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피의 성은 어떻게 되었느냐? 나움 2장 1절을 보면은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왔기 때문에 이제 너는 이제 그 방어를 한번 해봐라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무사들의 옷도 붉고 그 다음에 막 항오를 버리고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막 이런 대단한 전쟁의 모습들을 이렇게 쫙 얘기하면서 막 그 번개처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당시 시나시리아 제국의 군대와 그 모습들을 보면 이게 성을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왕이 와서 직접 지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전차들이 오게 됩니다. 전차 한 대당 50명의 군사들을 다 진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차가 상당히 위대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그렇게 그 전차들이 오고 군대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성을 공격하면서 성을 포위하는 모습을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승리에 겨워서 있는 그 왕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군사들이 환호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 군대는 말씀드렸던 대로 얼마만큼 잔인했느냐? 산 사람을 가지고서 그대로 이렇게 찢어 죽이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그 강을 건너갈 때도 뭐냐면 수영을 하게 해서 육상으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 육군만 강했던 것이 아니라 수군도 강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 부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니느웨를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 범람하는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 자체가 해자로, 이게 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해자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홍수가 져가지고 물이 들어오면 다 망하게 되는 것처럼 이 범람하는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쭉 보시는 대로 니느웨에 들어가게 되는 그 문들 가운데서, 니느웨로 들어가게 되는 문 가운데서 그 수문이 이게 왼편쪽으로 강이 쫙 흘러가게 되는 거죠. 저 문이 들어치게 되면은 평상시에는 저것이 굉장히 물을 공급하고 또 이 교통의 요지가 될 수 있지만, 저것이 넘치게 되었을 때에는 재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래서 시편에 말하기를 하나님 광풍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그 바다 물결을 일으키신다라고 이제 표현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어찌 될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제 구원해 주실 건데, 2장 7절을 보면은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같이 슬피 울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만큼 이게 잔인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서 데이빗 그 스트로나흐라고 하는 독일계 이 사람이 이 지역을 발굴해 가지고 그 해골의 모습들을 그 여러 발굴하게 된 겁니다. 612년에 그 할치게이트, 그러니까 니느웨 그 성에 그 이 할치게이트라고 하는 그 샤마시게이트 동쪽에 있는 문이니까 동남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 문에서 발굴한 그 이제 해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니느웨는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 수 있는데, 니느웨가 이제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니느웨 2장 10절에 보면 이제 말씀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곳이었느냐? 이제 이렇게 그 전쟁에 활을 쏘고 그다음에 이 사자굴을 가지고서 사자를 다스리게 되어서 자기들이 최강의 국가라고 말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나움 2장 11절은 말하기를 사자굴이 어디에 있느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제 숫사자, 암사자가 다니고 막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뭐냐면 도시가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2장 12절은 수사자 그 새끼를 위하여서 먹이를 충분히 찢고 암사자는 그 굴을 채워가지고서 구멍을 메웠다라고 해서 이제 드디어 이 니느웨가 멸망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을 말씀하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냐면 내 대적이 되어서 병거들을 다 불살라 가지고 연기가 되게 만들어 버릴 거고 젊은 사자는 칼로 멸할 거고 노력한 것은 땅에서 끊어버려서 이제 다시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니느웨가 멸망당해야 되느냐? 대제국으로 강력하게 정복 국가로 나아갔고 무력을 사용했고 그리고 완전히 인간을 인간답게 구하지 않았던 바로 그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이유가 3장에 나타납니다. 왜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그거는 피의 성이기 때문에 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어떻게 임하느냐? 채찍 소리가 나고요, 병거 소리가 나고요, 말은 뛰고요, 병거는 달려가고요, 기병은 서로 충돌을 하고 칼이 번쩍거리면서 서로 맞부딪혀 치고 그 다음에 창이 번개처럼 나타나고 사람들이 수만큼 죽게 되고 그 무수한 시체와 죽음이 나타나게 되어서 사람이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그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 심판의 이유는 무엇이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말하면 이 이야기하기를 뭐냐면은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음행을 많이 행하였다라고 이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무엇이냐 하면은 그 이 우상 숭배 가운데에서 여성들과 연관되어 있는 소위 음란한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의 이야기도 나올 때 똑같은 거 단어였던 것인데 뭐냐 하면 이렇게 여사제들을 많이 도와가지고 막 그 많은 그 마술들이 또 점성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뭐냐 하면은 내 부끄러운 것을 치마를 들어서 부끄러운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결국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그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에 니느웨는 어떻게 될 것이냐? 황폐해가지고 다시는 니느웨를 위해서 애곡하거나 그 위로할 자를 얻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멸망하게 되는 그 니느웨는 이제 불로 심판을 받아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회복할 수 없는 심판과 파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옛날에는 상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상인들이 그 하늘의 별보다 많았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별보다 많았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스렸던 그 관리들은 메뚜기와 같이 별 볼 일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장군들은 어떤 것이냐면 큰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되어서 결국 이제 그들이 다 도망가서 알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아스로 왕이요 내가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 사람을 모으고자 하지만 모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다라고 이제 완전히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얘기하면 물로 파괴할 거고요, 불로 파괴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포위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파괴할 거고요. 그래서 자취를 찾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뭐 할 거냐 하면은 망할 거라고 하는 그 공포 때문에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될 거고 군인들은 도망할 거고 결국 엄청난 사륙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움 3장 18절은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만 아스로 왕이여 모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에스겔 38장 22절에도 말씀하기를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고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이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알코시라고 하는, 그래서 이 그 나홈의 무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엘고스, 그러니까 엘고스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랍어로 가면서 이것이 알코스라고 이렇게 변화되면서 나홈이 결국은 어디에서 죽었느냐? 알코스. 이것이 이제 그 아랍어로 가면서부터 이제 이게 바뀌게 되었죠. 이라크에 있는 곳인데, 그래서 가서 보시게 되면 이 나홈의 그 무덤입니다. 알고스라고 하는 알코스에 가서 이제 보시게 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그 2500년의 역사가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그 이제 나홈의 관이 있죠. 제가 여러 번 이 그 예언서를 통해서 계속 강의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다 그 뭐냐 하면은 진짜 관이 아니고요. 기념으로 하기 위하여서 만든 가짜 관들이 있죠. 그러니까 가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관을 만들어 두어서 그 안에 이제 기념물들을 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냐? 이라크 사람들은 나홈이 바로 그 이 니누에에 이제 그 있다, 그러니까 알코스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나홈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나홈의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유다를 안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홈 말 그대로 하나님은 안위하시는, 위로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나홈 1장 15절을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유다야, 이제 다시는 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사야 52장 9절도 말씀하죠. 이제 황폐한 곳들이 다시 복귀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0절도 말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사야 52장 13절로 말씀하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호위해 주실 거라까지 얘기하면서 결국은 내 종이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니누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나홈 2장 10절에 말하는 대로 니누에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다. 얼만큼 황폐하였는지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니누에에 대하여서는 다시 기억하는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심판하시느냐? 심판의 이유가 분명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를 흘리게 된다. 억울한 피를 흘리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목회자로서 보면은 여러분 수술실에 반드시 CCTV 설치해야 되는 것이죠. 왜 설치하지 못합니까?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 여러 가지로 여러 수술하면서 그렇게 뭐 여러 가지로 그것이 이게 아주 안정된 분위기에서 할 것이다라고는 우리는 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설치하지 않으면서 대리 의사가 들어오고 유령 의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수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피를 흘리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는 곳에 여러분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라라고 로마서 11장 2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준엄하시게 할 건데 하나님에게 인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함에 머무르게 있으면은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이해해야 할 것은 나홈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피를 흘리고 억울케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게 되는 나라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심판에 대한 이유가 하나님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개인의 심판이든 가정의 심판이든 사회의 심판이든 교회의 심판이든 나라의 심판이든 세상의 심판이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며칠 전만 해도 뭐 이제 그 전부 다 1차로 다 돌아가 가지고 이제 다 될 거라고 백신만 맞으면 모든 게 다 될 거라고 전부 다 그리 얘기하다가 이제 뭐 4차로 가느냐 안 가느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백신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바로 서고 하나님 관계의 회복이 되게 되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면역도 다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또 이 많은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의학적 지혜도 또 여러 가지 지식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왜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자만이 나훔,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가 많아 하나님 앞에 피를 뿌려서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포악과 탈취가 있어서 우리가 잘못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주님의 그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비꺼운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심판 가운데서도 위로함을 주시는 분에게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